설교 제목이 뭡니까? 국가대표. 아마 이 설교 제목은 이번 한 주간은 아마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 말씀 1장을 펴서 제가 쭉 읽으면서 설교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 모범을 보이는 사람, 아니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다니엘과 새 친구, 이런 제목이 막 떠올랐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또 다른 제목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머릿속으로 딱 지나가는 게 국가대표라는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국가대표가 생각나는가 하면, 여러분 국가대표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보통 운동선수가 떠오릅니다. 맞죠? 축구선수 같은 그런 사람이 떠오르는데, 근데 국가대표라는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를 대표해서 각종 대회에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국가대표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대표하면 아시안게임, 올림픽 떠올리겠지만 국제 기능 올림픽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를 가리는 사람도 있고,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 뿐만 아니고 체스 이런 경기를 통해서도 국제대회가 있고 각종 분야에 대해서 국제대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를 쭉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국가대표였습니다. 다니엘,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제목을 다니엘 그렇게 붙였는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이번 주 가서 읽으시겠지만 12장까지 있습니다. 12장까지 있는데 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들에 대한 기록인데 상징적인 용어, 숫자들이 등장하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도 나오고 미래에 대한 환상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니엘서도 이해하기가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이라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자체가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7장부터 들어가면 이제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주석을 참고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다니엘은 그 포로지인 바벨론에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봐요. 뿐만 아니고 그 바벨론이 망한 뒤에도 메데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이 신하로서 섬기면서도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레서 3년 때도 또 환상을 봅니다. 나라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그 나라를 섬기는 신하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존재로 자그마치 70년 동안 그 포로지에서 국가대표로, 신앙의 국가대표로, 믿음의 국가대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묵상한 게 에스겔서인데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의 공통점은 포로지에 끌려가서 선지자로 부름받고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이고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다니엘의 이름이 3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 욥과 함께 이 다니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자,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의인이 노아였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에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노아, 욥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처럼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 재능 가지고 우리는 국가대표로 뽑힐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길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국가대표, 믿음의 국가대표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을 통하여서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신앙의 국가대표가 되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마음의 판에 여러분 되새겨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이 진리, 이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잠시는 실망할 수 있겠지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2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혹시 여러분 페이퍼 성경, 종이 성경이면 줄을 한번 꺼보십시오. 주께서, 줄을 한번 꺼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도 줄을 꺼보십시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이 2절 말씀의 핵심은 주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여호야김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과 왕족들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럼 뭐가 됩니까? 남유다는 군사력이 약하고 바벨론은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이 귀한, 이 거룩한 그릇들을 가지고 갔다 빼앗겼다.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바벨론의 힘이 강성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간 이유가 뭔가 하면, 고대에는 나라와 전쟁을 하잖아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들도 함께 전쟁을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신이 이긴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인데, 이 마르둑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겼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그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마르둑 신전이 있는 그 보물창고에다가 그릇들을 넣어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그 그릇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채 100년이 조금 지나가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 읽으면서 물론 여러 번 읽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힌 그 일을 기억하셨다가 그 그릇을 빌미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벨론이 강한 나라였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연극으로 친다면 하나님이 감독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배우들을 뽑아서 배역에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독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감독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2절 말씀의 포인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보통 이렇게 여호와로 표현하는데 아도나이, 주라고 표현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대주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 주인이라 주. 다니엘이 여호와를 아도나이, 주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넘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주제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도나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역사의 주가 되십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이렇게 쭉 쳐다보면 최첨단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있고 최첨단 무기를 소유하고 있고 또 인구가 많은 나라가 막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미국이 그런 것 같고 또 중국이 막 이렇게 살아 올라가지고 막 미국 중국이 우리나라는 솔직히 미국 중국 지금 사이에 좀 끼어가지고 지금 대처를 잘해야 돼. 미국 중국 이 양대 이 강대국들이 뭔가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나온 역사를 쭉 더듬어 보면 그 번성함이 그 강성함이 영원토록 간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천년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멸망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주도권을 미국에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화려함 뒤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손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일반 역사를 보더라도 아니면은 이 교회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혼란한 가운데서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인 우리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 구속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유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교회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이라는 것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 뜻을 정했다는 것은 이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장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신앙에서 나온 결단이고, 뜻을 정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의 원칙을 정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신앙의 원칙을 세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니엘도 아마 이 귀족 출신인 것 같은데, 이 자기 아버지 이 그늘 아래에서 인생이 유복할 때 지금 뜻을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원칙은 진짜 환경이 최악의 환경,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환경으로 치닫을 그때에 신앙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왕족과 귀족들, 소년들 사이에 섞여서 포로로 끌려왔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냐 하면 가장 똑똑한 자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왕궁에서 3년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이미 모든 베이스가 다 갖춰져 있는 소년들을 가려 뽑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팔방미인입니다. 제가 다니엘 시대에 왕족이나 귀족이 내가 끌려갔으면 저는 아마 이 안에 못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너무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들의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쓴 겁니다. 아주 유한 정책이잖아요. 유한 정책이잖아요.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서 3년 동안 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인데 먹는 것까지도 왕의 명령에 의해서 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먹는 음식까지 왕이 지정해 주었습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대제국 바벨론 왕이 먹는 그 왕의 음식을 먹고 그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지정하여 준 이 음식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걸림돌이 된 겁니다. 이 고대 이 바벨론에서도 이 값진 음식 아니면은 이 고기들은, 좋은 고기들은 다 신들에게 올려졌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제사상 우상신에게 드려진 제물이고, 어쩌면 율법에 명하는 부정적인 음식이 이 왕이 하사하는 그 왕의 진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습니다. 그대로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다른 음식을 요구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웬 횡재냐? 왕이 먹는 고기를 내가 먹다니. 아껴서 조심스럽게 먹어야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요즘은 회식 문화가 많이 희석이 됐지만 이 부서 회식할 때에 부장이 이렇게 술잔을 가지고 술을 따라주잖아요. 이거 거부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군생활 해봤거든요. 제가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대장이 운전병들을 특별히 관리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운전병의 날 해가 회식을 하고 했거든요. 아니 수송관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분이 막 이 주전자에게 소주를 담아가지고 한 잔씩 다 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자대 갔을 때 제가 신학하다 왔고 목사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수송관님이 저를 부를 때는 목사로 불렀습니다. 노 목사 이래 불렀습니다. 노 목사. 저한테 술잔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못 받겠다 그랬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이 기분 좋은 날 술잔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건배할 때 이렇게 한번 들면 안 되겠냐. 그 정도도 못 해주냐 하길래 제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 친구 어느 부대 교회 집 사고 뭔데 다 술 마실 때 보니까 다 분위기 맞출 수 위해서 술을 마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술잔을 탁 엎어놓으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수송관님, 이 소주 한 잔 제가 받는 것, 이거 제 신앙의 양심에 그렇게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송관님이 지금 저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술잔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받는 것조차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다음 또 그럴 거잖아요. 제 후임 중에 누가 이제 신학하다 온 사람이 있는데, 야, 네 스님 중에서도 술잔 받으라, 술잔 잘 받더라. 분명히 또 그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못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도 제가 고참들한테 맞아 죽을 각오를 결단한 겁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 옆에 있는 고참들이 막 인상을 쓰면서 입에서 막 이렇게 소리는 안 나오지만 막 10원짜리 욕 있잖아요. 죽었다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 밤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한 번은 겪어야 되니까 맞아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군에 간 거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포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은 신앙의 원칙대로 소신껏 행동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구한이라는 이 단어는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는 겁니다. 이 얼굴빛이 제발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말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이 보통 신앙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신앙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왕이 하사한 음식이고 그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어쩌면 환관장이 허락을 해준 뒤에도 3년 뒤에 그 일을 딱 기억했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은 그들이 섬기는 마르둑이 하나님을 이긴 거기 때문에 마르둑 신에게 드려진 음식은 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지 어떻게 그거를 거절한단 말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목숨을 건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세운다는 것은 직장생활 한다, 사회생활 한다, 아니면 가정에서 이 신앙의 원칙을 세운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과 어려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세 친구를 대표해서 환관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결코 쉽게 찾아가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개명을 시켰습니다. 개명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도 창씨개명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못 부르겠어요.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했거든요.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엘, 하나냐의 야, 미사엘의 엘, 아사랴 랴, 이 엘야 엘랴라는 이 말의 끝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다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벨이라는 이 바벨론의 신이 있는데, 민족 신이 있는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 이름은 벨이라는 이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 의미가 벨드사살입니다. 그리고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달의 신 아쿠의 명령, 아쿠라는 달의 신이 있는데 아쿠의 명령이 바로 사드락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메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인데, 이게 원래 미사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인데 메삭이라고 바꾸어서 달의 신 아쿠가 같은 자 누구인가, 달의 신이 가장 강하다, 그걸 이름에 담은 거예요. 뿐만 아니고 아벤느고, 아사랴의 이름을 바꾼 건데 느고의 신하, 느고는 이 바빌론에서 두 번째 이 신이 느고인데 이 두 번째 신인 이 느고의 신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느고라는 이름은 나부, 느보로 번역이 되는데 느부갓네살 할 때도 그 느부는 이 두 번째 신 느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나보폴라살, 하여튼 이 이름 앞에 그 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아벤느고, 아사랴의 이름도 느고의 신하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름을 이미 계명시킴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말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 문화 모든 것 다 잊어버리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 다른 음식, 채소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이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 생각나지가 않는데, 어쨌든 이 다니엘 학습법, 혹시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개정판이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학습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공부를 시킬 때도 다르게 시켜야 된다. 다른 세상의 자녀들처럼 주일날 학원 보내고 주일날 공부시키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에 있어서도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일은 예배가 우선이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학습법에서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구약은 창세기부터 하루에 2장씩,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하루에 2장씩, 시편 하루에 5편, 잠언 하루에 1장, 그럼 합치면 총 몇 장입니까? 총 9장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성경을 꼭 아이들에게 9장씩을 읽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도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배우자를 만날 때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신앙의 대원칙을 가지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나는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신앙의 원칙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신앙의 원칙을 세웠고, 뿐만 아니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요.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 왕이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든지 그 앞에 나가서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런데도 그 왕의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원래 하던 대로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신앙의 원칙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핀 교훈이 뭔 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살핀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장식해 가는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위험과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고 신앙의 원칙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환관장에 들어가 있지만 앞과 뒤 주어와 동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다니엘이 신앙의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은 환관장이지만 그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너무 불쌍한 표정을 지어가지고 플리즈 제발 뭐 이렇게 불쌍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환관장이 그래 알겠다 허락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관장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대신 행하는 사람인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돼.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쭉 보니까 사람들은 책임지는 걸 싫어해. 특별히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지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책임은 밑에 사람이 미루고 꼬리 자르기. 책임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니까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은혜와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은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시공왕을 초월하여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이 헤세드,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의 절정은, 헤세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헤세드의 최고봉, 헤세드의 최절정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긍휼은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다 받아주잖아요.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나 사용되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로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니엘이 찾아왔을 때 환관장의 눈을 들어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환관장에게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환관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이 진짜 잘 드러나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헤세드의 최고봉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흘러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상황윤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입니다. 이 말은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을 훅하게 만드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설득력이 있고 매력적입니다. 만약에 상황윤리를 따른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 담보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냥 여기 순응하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괜히 나서가지고 쓰임 받기도 전에 목이 댕강탈을 날 수 있는 그 일을 왜 하냐는 겁니다.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윤리를 갖다 대면.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그 신앙의 원칙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나라도 잃었습니다. 이름까지도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그의 거룩한 의지는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 은총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다니엘을 향하여서 은총을 받은 자여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지난 목요일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아주 인상 깊은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원희룡 장관 아시죠? 예? 국토부 장관인데 이분이 어디 장로님들이 모이는 연합회 가가지고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했던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기사였는데 이 원희룡 장관님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한번 여러분이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주도에 가자마자, 제주도 도지사를 7년 했거든요. 제주도에 가자마자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제주도의회 조례로 한라산 산신제를 제주도지사가 죄관이 되어 도포를 입고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이규풍 선교사가 세운 중문교회 원장로 둘째 아들인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누가 쳐다보지 않으면 몰래 살짝 모면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로 전국에 방송되는 한라산 산신제에 제가 죄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서 당황스러운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산신제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되면 도지사직에서 내려올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경험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일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는 현재 제주도지사인 오영훈이라는 이 제주지사가 제주인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말라고 비판을 했고, 한라산 산신제는 제주의 고유한 전통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인데 산신제가 전통 문화가 됩니까?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그리고 한라산 산신제는 전통 유교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통 문화가 됩니까? 여러분, 도지사도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군입대를 거부해도 지금은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까? 근데 저는 원희룡 장관을 만나본 적도 없고 말은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 기사를 보기 전까지 그분이 이렇게 신앙의 지조가 있고 신앙의 원칙을 세웠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을 끝으로 정치 생명이 끝이 날지도 모르겠고 또 더 높은 곳으로 나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제가 생각할 때 이미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그 신앙의 원칙을 지킴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환경을 핑계 삼아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의 원칙을 세워서 신앙생활함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있어서는 국가대표가 못해도 내가 신앙에 있어서는 국가대표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